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7장 1절 말씀을 이렇게 6장 이어서 읽은 것은 그런즉 이런 말이 나오면은 뭔가 결론이거든요. 6장 마지막 절까지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대한 결론이 7장 1절로 이렇게 따라 있기 때문에 7장 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13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조금 마음을 넓히셨습니까? 오늘 딱 와서 그래 마음을 넓혔어야 되는데 역시 못 넓히고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마음을 좀 넓히시면서 이 말씀이 기억이 나든 기억이 안 나든 요즘에 나는 나한테 마음을 넓히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속이 좁고 그릇이 작은 사람이 더러 있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는가요 혹시? 속이 좁고 그릇이 좁아? 그러면은 이분? 혹시 이렇게 떠오르는 분 있는가요? 근데 속이 좁고 마음이 이 그릇이 작은 사람들 중에는 다 해당이 돼요. 정치인들 중에도 정치인들이 있고요. 선생님들 중에도 있고요. 선생님들 중에도 있고 교수님 중에도 있고 학자들 중에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 중에도 고백해야 되겠네요. 교회 목사님 중에도 있고요. 그럼 저만 하면 또 억울하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중에도 있고요. 그럼 여기 끝나면 또 억울해요. 권사님들 중에도 있고 집사님 중에도 계시고 얘기는 뭡니까?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속이 좁은 분들이 있고 그릇이 작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속이 좀 넓은 분도 있고 그리고 그릇이 좀 큰 분도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람들이 또 다 포함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속이 좀 좁은 편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나는 그래도 넓은 편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까? 속이 좁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심이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해심이 없어요. 잘 이해하지 않아요. 인정머리가 없고 속이 좁아 인정머리가 없어요.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 건 추상명사인데요. 살면서 보면 저분 사랑이 부족하네. 구체적인 사건과 다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인정머리가 없고 이해심이 부족한 것이 다 포함이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성격이 급한 건 그냥 패스해 줄까요? 성격이 나 원래 태어날 때부터 급해. 이거는 빼줘. 성격이 급한 거 어떡하겠어? 성격이 급한 건 급한 거지. 성격이 급해가지고 참지를 못해. 그래서 뭔가 불편하면 확 표현해야 돼. 이런 경우도 사실은 속이 좁은 거죠. 그릇이 작은 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 용어. 밴댕이 소갈딱지. 밴댕이 소갈딱지 여러분들. 소갈딱지는 마음에 그냥 속어예요. 밴댕이는 생선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한번 잡히면 너무 억울해, 분해. 이 밴댕이는 생각할 때. 실제로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밴댕이가 너무 분해요. 억울하게 잡혔어요. 사람한테 죽어버리자. 금방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는 뭐냐면 화가 나가지고 금방 죽어버려요. 화가 팍 나가지고. 이런 경우도 속이 좁고 또 그릇이 작은 편에 다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넓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해심이 좀 많아야 되고 인정머리가 좀 있어야 되고 사랑인데 사랑은
참 광범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사랑 행위들이 많아야 돼요. 사랑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사랑이 많고 안 많고는 너무 크게 보이는데 내가 사랑이 많고 안 많고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관심이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사랑이 많고 안 많고만 보겠다. 다른 사람 주머니만 유심히 관찰하겠다. 내 주머니는 신경 쓰지 말으라고. 사랑은 자기 주머니도 좀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구체적이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급한 거를 그냥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어쩔 수 없어. 난 성격이 급한 거 어떡해. 성격이 급한 거 어떡해. 이렇게만 넘어갈 건 아닙니다. 그럼 더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내 생각을 성령께서 이렇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화가 나고 그럽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너그러워지고 이해심도 많아지고 한 템포 늦출 줄도 알고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급해서 나는 화를 내야 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성령 충만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경험해야 될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제가 아는 한 지인 성도님으로부터 재미있지만 웃기고도 슬픈 그런 이야기 하나 전해 들었는데요. 한 권사님의 아들이 의사예요. 의사를 시키려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켰겠습니까? 지원도 많이 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해서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말하자면 자매를 기도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이 의사 아들이 한번 간호사님하고 사귀었어요. 엄마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는 그 간호사 자매하고 헤어지기를 바라는데 안 헤어져. 이게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예요. 실제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고민을 했어요. 이 둘이 좀 깊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은 의사랑 결혼할 거니까 그만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냥 정말 차갑게 얘기를 해버리고 만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많이 됐겠어요. 간호사 자매가 상처가 많아진 거예요. 결혼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시어머니, 이 권사님은 의사 며느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 아들은 의사 자매와 결혼을 했어요.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결말인가요? 잘 모르시겠죠? 이 간호사 자매가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약간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도 공부한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의대를 어떻게 갔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의사가 됐어요. 이분이, 이 여성이.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시어머님과 이 간호사였다가 의사가 된 이 며느리 사이가 그렇게 따뜻하진 않아, 관계가요.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요. 며느리한테. 아들을 찾는 전화를 해요. 그럼 이 며느리가 어떻게 받냐면, 어머니, 귀한 아들 지금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 상황이. 불편해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드라마보다 더하죠.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이거를 이제 잘 아는 다른 이제 성도님에게 이거를 털어놓은 모양이에요. 난 고민이 많다고. 이 며느리가 의사가 되면 좋은데 내가 전화를 하면 어머니 귀한 아들 지금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지혜로운 한 성도님이 이렇게 이제 코치를 한 겁니다. 권사님, 우는 거밖에 없어요. 우는 거밖에 없다고.
좋은 선물을 사주시고 그리고 손을 잡고 한번 우시라고 진지하게 사과를 하라고. 그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권사님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제 며느리를 잘 설득해서 어디 나가서 목걸이를 사주고 반지를 사줬대요. 그리고 어느 장소인지는 모르지만 손을 잡고 사과를 하면서 울었대요.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를 하면은 귀한 자는 빠졌어요. 어머니 아들 없어로 바뀌었어요. 귀한 자가 빠져서 귀한 자가.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 충분히 해결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문제가 좀 좋게 해결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뭘 생각해 봐야 될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약간 웃기기도 하면서 슬픈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기적인 심성도 있으며 또 하나는 오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사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지만 또 하게 되고 그걸 받고 이해를 한 것인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시어머님의 입장에 있는 경우라면 시어머님 편을 들 것이고 며느리 입장이라고 하면 약간 며느리 쪽에 기운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각자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문제인데요. 그래도 결과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매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 그래서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다.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하든 말든 신앙생활 따로 현실 따로 이렇게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잘못을 했을 때 사과한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고 연습해서 울었는지 연습해서 울어가지고 그렇게 됐겠습니까? 본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또 권사님이시니까 진지하게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린 거죠. 며느리들 입장에서 어쨌든 귀한 자 빼줬잖아요. 귀한 자가 있다는 건 뭐야? 아직도 앙금이 많다는 거거든. 나 어머니 이해 못한다고. 나 어머니 못 받아들인다고. 이건 거 귀한 자를 빼준 것만 해도 뭐 그래도 마음을 많이 이해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다소 불완전한 모습으로 모두가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넓히라. 모든 영역에, 이건 조금 특이한 예입니다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마음을 넓히시라.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구원과 관계된 아주 심각하고도 심오하고도 진지한 의로움, 죄, 구원, 영생, 천국 이런 걸 가르쳐준다 그러면 이건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아니 뭐 고작 마음을 넓히라 이건 너무 좀 작은 얘기 아닌가? 그러나 그 작은 이야기도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고 또는 마음이 좁고 그릇이 아주 작고 그릇이 넓고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때때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결코 유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심각한 주제만이 설교 말씀 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설교 말씀 중에서는 때때로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마음을 좀 넓히세요. 상대방 마음을 받아주세요. 어떤 경우는 귀를 기울여서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내 말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쪽 말도 옳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말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신들의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그러지 말아요. 마음을 넓히게 되면 받아들일 수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좁은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 그것은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닐런지는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매우 초보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그런 면도 우리가 노력해서 넓히는 것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 이후에
여러분 14절에 이 말씀을 훌륭한 목사님들도 참 설교하기가 난처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도 있어요. 쉬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다소 우리에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들어봤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해봐야 되겠습니까? 멍에는 사람이 매는 게 아니잖아요. 소가 매는 게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멍에를 갖고 왔어요. 멍에. 이거 은유법이라고 하죠. 은유. 비유법입니다. 비유법. 그러니까 이 소에 혹은 당나귀에 노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 갑자기 멍에 동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사람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를 맨다. 특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맨다. 믿지 않는 자가 파트너가 된 거죠. 믿지 않는 자와 한 팀이 되고 파트너를 맺어서 같이 앞을 향해서 나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쉽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믿지 않는 자와 혼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많이 이해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실제로 젊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맺지 말아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어쩌면 가장 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힘든 인생이 될 거다. 왜냐하면 신앙은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데, 믿음은 참 중요한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한다?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은데 신앙을 버리든지 사람을 버리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굉장히 힘든 것이다. 아주 매우 중요한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된다. 나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기초에서 살아가는데 이쪽은 하나님 중심, 믿음의 기초 이런 게 없어요. 그럼 공감대가 없어요. 같이 느끼질 못해요. 그럼 실망해요.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연과 사정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현재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거에 위배됐으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이혼 이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건. 그래서 이 말씀이 결혼이라고 하는 면으로만 이야기하자면 풀기가 좀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오늘날이라고 할까요? 오늘날 시대에는 그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생각하다 보니까 신자인 경우도 자유롭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 신앙이 다르더라도 그 상대성과 다양성을 인정해줘야지라고 하는 굉장히 열린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도 인정해줘야 존중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정비가 문제가 되면 내가 결혼 후에 잘 설득해가지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하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유명한 연예인 한 명이 결혼을 하는데 아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본인이 교회를 포기했더라고요. 그것도 약간 실망되더라고요. 참 건실하게 보이는 총각인데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일단 내 신앙은 양보. 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그리 해가지고 이렇게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전에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기 전에는 믿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설사 어떤 분이 집사님이 돼서 배우자를 찾는데 그때는 믿지 않는 분이 훨씬 많으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상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말씀에 비춰서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혼해요? 그 말씀도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를 찾아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근데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게 하는 그런 일들로 큰 인생과 어떤 신앙의 목표로 삼는 분인데 그 사도 바울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요, 믿지 않는 자와 상종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라면 아예 쳐다보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아라? 또 이 측면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도 또 아닌 거예요. 조금 더 다른 면인 거예요.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종교적 배타주의자는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은 구원 보편주의자예요. 그래서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해요. 유니버설리즘. 특별한 사람들만 만나고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주의자가 아닙니다. 구원 보편주의자지 종교적 배타주의자 혹은 특수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럼 믿지 않는 자, 이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아자가 들어가면 부정어예요. 부정어. 아자가 들어가면 아피스토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냐? 신앙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안 만납니까? 만나죠. 만날 수밖에 없죠. 상종할 수밖에 없죠. 접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느 경우는 결혼을 한 상태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믿지 않는 자를 만나지 말아라, 멍에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같이 어울리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어느 경우는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멍에를 같이 매지 말고 만나지는 말고 접촉도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이미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오면서 학교 친구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많았고 어느 경우는 뭐 엄마가 절에 다니는 친구도 있었고 잘 모르고 그냥 막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이미 접촉을 많이 했고요. 어느 경우는 멍에를 맸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은 만나지 말아라, 접촉하지 말아라 그렇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어느 부류에 대해서는 만나지 말고 접촉하지 말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참 어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단순히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불신자는요 우리가 더 만나야 돼요. 살아가면서 불신자를 더 만나가지고 만나서 복음도 전하기도 해야 돼요. 불신자 이끌 악인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힘내지 못했지만 불신자 이끌 신자에 비해서 더 악한 존재 또 그거는 아닌 겁니다. 불신자 중에서도 복음을 전해받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잠재적인 신자들도 있어요. 착한 일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만나는 거죠. 만나는 과정 속에서 가까워지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게 되고 그 사람도 신앙을 갖게 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야기하자면 사실상 불신자,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불신자라는 말을 제가 쓰는 건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신자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예요. 교회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교회 안 나오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사실상 교회 안 나오는 것하고 똑같아. 기도하는데 사실상 기도하지 않아. 찬송 부르는데 사실상 찬송 안 불러요.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한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주를 인정하는데 사실상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는데 사실상 사랑하지 않아. 그 얘기는 뭡니까? 위선자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마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믿지 않는 자들. 겉으로 볼 때는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불신자예요. 불신자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지만 사실상 불신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아, 이분은 전도학교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만나야죠. 근데 왜 이런 사실상 불신자하고 만나지 말라고 하냐?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가짜 신앙을 알려주고, 이단으로 빠지게 하고, 우상도 썩썩 해가지고 우상도 숭배하게 하고. 요즘에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게 되니까 이단 교단들이 TV에 나오더라고요. 중요하게. 그러면서 그들도 막 설교해요. 이단인데 설교해요.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설교하고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사랑도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실상 신차가 아니에요. 사실상 설교가 아니에요. 얘기한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마음속에 나쁜 것을 채우게 만들어요. 어느 날 보면 나쁜 걸로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중에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니까 성전과 우상은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떼어내야 돼요. 근데 이 떼어내야 될 그 우상을 14절로 가면 이 떼어내야 될 우상이 어느 쪽입니까?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지금 16절에서 얘기하는 우상은 계열이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전인 너희 마음을 자꾸 우상으로 채우는 그 어떤 사람들은 만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만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아예 접촉하지 않고 얼굴도 보지 말고 지나가다 보면은 탁 얼굴 돌리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이 함축하는 거는 여러분 14절 후반부부터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 다음에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계속 이렇게 서로 대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좋은 거고 하나는 나쁜 거예요. 하나 좋은 거는 뭐겠습니까? 의와 불법. 의는 취하고 불법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조금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그와 함께 차도 마시면서 대화를 하면서 뭔가를 얘기할 때 내가 그로부터 말하자면은 나쁜 영향을 받아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고 내가 잘 이야기하고 접촉하고 하면서 내 영향을 저쪽으로 줄 수 있다면 그럼 이거는 예외예요. 이 말씀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앉아있으면 자꾸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럴듯하게 넘어가고, 그러면서 믿음이 좀 멀어지고, 조금씩 멀어지고,
어느 날 보면 내 마음에 거룩한 성전인데 거기에 성전 아닌 세속적인 것으로 자꾸 채워져 있고, 사도 바울이 보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신도 없어요. 보면 자꾸 넘어가요.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는 뭐라는 뜻입니까? 사실상 교사가 아니고 사실상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만나요. 어떻게 만납니까? 교사인 것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선배님인 걸로 만나고, 신자인 걸로 만나고, 선생님으로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은 거기서 배우는 게 없어요. 어떤 걸 배웁니까? 우상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얘기되는 14절의 불법, 그 다음에 어둠, 이것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 얘기할 때 나는 불법이요, 나는 우상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다들 그런 척 하죠. 그런 척 해요. 괜찮은 척 해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조금씩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은 다 받아들이는 것은 관용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넓은 마음과 포용력과 또 받아들임, 다 같은 말인데요. 넓은 마음, 그 다음에 포용력, 관용,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14절에 그런데 믿지 않는 자,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뭐야? 사실상 우상이에요. 사실상 우상. 마음이 넓다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주의, 다원주의, 다양성,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상대주의. 나만 옳은 게 아니고 상대방도 오를 수 있지라고 상대방을 인정해. 아주 젠틀맨십이에요. 아주 젠틀한 거예요. 신사적인 생각이에요. 나만 옳은 거야? 안 믿는 사람도 옳은 거고, 아니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 자기 철학이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서 포용력 있고 넓은 마음인 척해요. 핵심은 뭡니까? 잘못하고 있는 그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을 넓히는 건 좋은데 지혜롭게 넓혀야 되고 잘 넓혀야 된다. 무조건 다 수용하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타협하면서 성전인 나의 마음을 우상으로 자꾸 채우게 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부터 보면은 인용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처음에 나오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와 같은 말이죠. 이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만나지도 말고 접촉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좁아져요. 우리도 만나고 교제도 하고.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선교해야 될 선교의 대상인 거지 그와 함께 멍에를 메고 세속적 관심에 동역하는 건 안 된다. 동역을 하는데 그가 나의 일에 맞게 동역을 해야지 내가 그의 일에 맞게 동역하는 것은 안 된다. 그는 나의 선교적 대상인 거지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동역해야 돼요. 동역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우상적 요소가 다양성과 상대주의의 이름으로 자꾸 내 마음을 채운다. 그러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성전은 뭐예요?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된다. 우상으로 채우면 안 된다. 그게 이제 18절 넘어서 7장 1절로 가면은 이제 마무리하고 있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결론 내린다. 뭐냐면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여 이 성전, 거룩한 처소, 거룩한 공간을 우상으로 채우지 않는 자. 근데 그런 자들은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살아가는 대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일들을 어떻게 보실까를 우리가 하나님 눈치를 좀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좋아하실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공포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기준을 내가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과 기준에 내가 따르지 못했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과 접촉을 자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가치와 자꾸자꾸 접촉하게 되면 이 거룩한 처소, 성소가 우상적 요소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촉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깨끗하게 하다의 주어가 누굽니까? 각자예요. 신자들 자신이 각자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구원은 공짜가 맞지만 그 구원은 선물인 거죠. 그러나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생활 중에 하나하나 해주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말은 성화는 거룩함이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지만 완전히 거룩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삶에 있어서 수준에 있어서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칭해 주시니까 거룩한 거지 삶에 있어서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온전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루에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노력해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 가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성화예요.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깨끗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부족함과 허물과 잘못이 있을 때는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나아가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혼란스러워요. 갑자기 친절도 조금 친절해져야지 어제까지는 하나도 친절하지 않고 그냥 그렇던 분이 오늘 은혜 받았다고 너무 친절해서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깜짝 놀라요. 이렇게 친절해. 오래 못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바꿔가는 거죠. 잘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막 바뀌는 것이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 가운데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은 바꿔야 돼. 교정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그것은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넓히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더 좁은 거예요. 근데 그냥은 안 되죠. 우리가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됩니까? 은혜 받은 횟수가 자꾸 많아져야 됩니다. 은혜 받은 횟수로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부족한 심성을 자꾸 설득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구원, 영생, 죄, 회개, 천국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을 넓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거룩한 종교적 차원의 태도와 모습만 멋있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발전해야 되겠지만 인격적인 면, 그리고 생활적인 면, 구체적인 면, 이런 부분들도 바꿔가면서 넓어지도록 노력하는 것.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것을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은혜 받아서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